설교를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이 중에 계실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찌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저 뒤쪽에 계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랍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드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 오랜 인생을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젠 다 죽어서 없어 그러시더랍니다. 네, 얼마 안 되는 인생에 이제 곧 죽어지면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용서하시고 또 평화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내가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7번쯤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요. 어떻게 용서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나요? 7번만 용서해 줘도 아주 성인군자입니다. 그런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도록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천국에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천국에서 종들을 데려다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 중에 그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빚을 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1만 달란트가 일용직 근로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그만큼 된답니다. 1달란트가 그 정도 된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1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16년 동안 일한 돈입니다. 일당을 약 7,000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4조 2천억 원 정도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로마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 한 해에 6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답니다. 그게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조공을 바칠 만큼, 세금을 바칠 만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니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지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가히 셀 수도 없고 가히 갚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갚아라.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노예로 팔아버려라. 이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 나머지 빚 청산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종이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빕니다.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이 임금이 그가 하도 애처롭게 빌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노라.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가서 열심히 살거라 하고 그를 내보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오자마자 길가에서 자기의 한 동무를 만납니다. 그 동무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 약 한 700만 원쯤 되어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지요. 그러나 그 700만 원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내 돈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옆에서 보던 다른 친구가 민망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민망히 여겨 그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군인들을 풀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탕감받은 빚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훨씬 더 큰데 너희는 네가 용서받은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죄들을 너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탕감받은 돈이 얼마인 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레는 이게 접속사, 관사이고요.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쳐 먹은 것으로 인해서 19년 노동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9년형을 마치고 와서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헤매다가 그저 성당에 가서 그 은잔 몇 개를 훔쳐서 나오지요. 근데 그 은잔을 훔쳐 나와서 결국에 은잔을 가지고 있는 이 장발장이 또 잡히게 되어서 그 성당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 그 주교가 은잔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도 그에게 주면서 왜 이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평생을 그 은촛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얻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내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얻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힘입니다. 그 용서가 주는 힘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이 사회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영주라는 곳에 양시, 전남 영광의 영호마을이라는 곳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그 마을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양시성을 가진 어떤 한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1년쯤 되었을까요? 정말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분이 급하게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기르던 암돼지 5마리가 있는데 그만 제가 그 우리 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그 암돼지 5마리가 나와서 옆집에 있는 그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채소를 다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를 다 뒤집어 놓아서 그 옆집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채소밭을 온전히 회복시켜 놓지 않을 거면 나는 이 돼지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암돼지 5마리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채소를 다시 심어서 해줄 수도 없고 그 암돼지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 건데 이것을 어떻게 다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소라도 해서 이것을 빼앗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가운데 우리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버립시다. 그 사람에게 그 돼지 한번 그냥 줘버립시다. 그리고 잊어버립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암돼지 5마리를 그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다는 겁니다.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그 집에서 기르던 소 7마리가 외양간을 뛰쳐나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신이 나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돼지 5마리 줬는데 소 7마리로 갚아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고 너무 기뻐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거 우리 것 아니니 그 사람에게 돌려줍시다.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돼지를 소로 바꿔주셨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그냥 줍니까?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그분이 그 소를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받은 그 옆집 사람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나는 돼지를 다 받아왔는데 이 사람이 소를 나한테 그냥 주네. 그래서 막 근심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는 그 전에 뺏어왔던 돼지를 되돌려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돼지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이 암돼지들이 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게 이 5마리가 이 53마리로 늘어난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잘 먹여온 그 53마리 돼지들을 다 끌고 가서 그 집으로 다시 돌려 주었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었더니 그 몇 개월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그 돼지들이 포실포실 살이 포동포동 쪄서 그 새끼 돼지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옆집 사람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용서의 마음들이 저절로 들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그 용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어떤 아들이 아들아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하고 옆집 가서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옆집에 갔던 아들이 아버지 옆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겠답니다. 이제 새로 갈아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옆집에 빌려주지 않겠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일 안 빌려주면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했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옆집에서 아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호미를 빌려달랍니다. 호미를 빌려달랬는데 우리 그 새 호미를 빌려줄까요 말까요?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빌려주거라 하고 아버지가 빌려주랍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빌려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가 된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거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증오니라라는 것.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가 너는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준다 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라는 겁니다. 남이 빌려달라고 하면 그 전에 그들이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용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세고 있을까요? 야, 내가 너 한 번 용서해 줬어. 내가 이번에도 용서해 주고 이번에도 용서해 주고 3번째야.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번엔 5번째 용서해 주는 거야. 6번째 용서. 이게 용서일까요? 증오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세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라는 그 한자어는요, 용은 얼굴 용자를 씁니다. 그리고 용서할 서자를 씁니다. 용서할 서자는 같을 여자에 마음심자를 밑에다 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같은 얼굴을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얼굴 용자는 내용할 때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얼굴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용서라고 한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세는 것 아니고 그 사람 무엇을 했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받아들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용서라고 하면 우리는 대표적인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지요. 그 용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그 일화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양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살인을 저질렀던, 자기가 죽였던 그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양자로 들어가서 사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재선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 들어간 후에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 대신 너는 신학교를 가거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씨가 정말 신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도 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무게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신학교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무인도에 가서 양식업을 도전했답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했는데 그만 그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서울에서 어떤 조그만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그 아들들을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녀에게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후두암으로 48세의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48세의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답니다. 너는 신학교에 가거라 하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복자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의 친아들, 막내 아들이 그때까지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그 위문을 가서 그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그려진 그 책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악한 마음이 없고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 책을 읽으며 자기의 아버지의 일대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한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지금의 현재가 있게 되어서 나를 통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결과는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복수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용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03년에 용서, 나를 위한 용서라는 프로스 러스킨 박사의 용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용서를 중심으로 쓴 이 책에서는요, 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하지 않는 이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해가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참 미워하면 저 사람에겐 내가 미워하는 것으로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편하다면 나는 늘 그에게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렸을지라도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자기의 선언이 용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내 삶의 주도권을 찾아오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이 용서는 남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던 씻어내지 못한 그 마음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털어내고 내 자신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지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어떤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이 책은 실화를 근거로 한 자신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조그만 병원을 하나 차리고 또 조그만 상점들을 만들어서 그곳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나는 그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서 이걸 좀 쉽게 이제 드시기 위해서 마당 뒤편에다 넓은 곳에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으셨답니다. 그 원주민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이제 파인애플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파인애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 과일을 다 먹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익을 때쯤 돼서 그 파인애플을 따러 갔더니 파인애플이 모조리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도대체 누가 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간 거야 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셔서 누가 훔쳐갔는지 이야기 안 하면 내가 이 병원 문을 닫겠다고, 그래서 화가 나셔서 병원 문을 며칠 동안 닫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약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파인애플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파인애플 훔쳐간 사람은 그 파인애플 농장에 일을 시켰던 일꾼이었답니다. 그 일꾼이 파인애플을 몽땅 따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당신이 왜 내 파인애플을 다 따먹었냐고 이야기하자, 이게 왜 당신 거냐고,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내 것이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가 다 따먹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으면 내 것이지, 아무리 당신이 농사를 지었어도 이건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따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다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내가 다른 농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 그 농장에 있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을 또 길렀는데 그것마저도 다 먹더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는 병원을 닫을 수는 없고 상점을 닫아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더랍니다. 그랬더니 한두 사람씩 그 마을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때문에 이 성도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다 퍼주려고 왔는데 이 파인애플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제는 이 파인애플을, 이 농장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파인애플을 마음껏 따먹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안 따먹는 겁니다.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따먹더니 따먹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따먹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물어보았더니 당신이 이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는 아무도 따먹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내 것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할 그때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다 놓아주었더니, 그들을 용서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것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우리 공동체를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눈 감아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곧바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는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닮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내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므로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도 살고 또 이웃도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